우리 지금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데요, 여러분들이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눕니다.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들어서 말씀 가운데에 첫 번째 메시지가 뭐 있느냐면,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나님이 던지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그 질문은 언제 던지는 거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그러니까 열매를 따먹고 나서 그들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깨닫고 그들이 숨어 있는 때에 주님은 아담에게 와서 네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모르고 물으신 물음은 아니지요. 이 물음은 뭐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겁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나 아담은 그 마지막 기회를 되살리지 못합니다. 화화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화화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게 되죠.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축복과 은혜에서 누리지 못하고 그곳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오늘 또 우리에게 뭐라 하느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겁니다.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대답에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하의 늪에 있고 여러분 무언가 문제에 있다면 거기서 벗어날 때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며 회개하며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를 던졌죠. 두 번째 기억나십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 하죠?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디서 있었던 사건이죠? 약복강 사건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약복강 사건은요, 야곱이 하나님께 막 때를 쓰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복강은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가 강하느냐? 자기 자신을 죽는 자리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자리입니다. 자,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야곱입니다. 이것은요, 야곱은 단순한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야곱은요, 자신의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아버지를 속였고 형 에서를 속였고 그리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는 끊임없는 어떤 세속적인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주님은 그 삶의 모습을 이제는 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약복강은 바로 그 야곱의 인생의 삶의 모든 걸 내어 던져버리고 이젠 뭐라? 이스라엘이라 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여러분들의 자아가,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하나님과 대치되어진다면 그걸 빨리 내려놓고 그 자리를 우리가 떠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내 자신을 죽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아가 하나님과의 반항하고 있다면 그 자아를 내려놓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약복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약복강이 여러분들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죽이는 그런 자리와 장소들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 야곱의 한도뼈를 쳐냅니다. 단순히 한도뼈라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아주 중심입니다. 그리고 남자의 상당히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곳이죠. 그것을 쳤다는 것은 바로 야곱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뭐예요? 그 허리에서부터 열왕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겠다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변화, 새로운 성품과 환경의 변화로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그곳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존심과 자아를 버리는 그 순간,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요, 에레미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요, 여러분 잘 알죠? 이 에레미야는요, 4명의 왕, 쉽게 말해서 요아스, 요아kim, 그 다음에 요아kim, 시드기야, 이런 왕들을 거치면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약 40년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요. 이 4명의 왕을 거치며 남유다는요 어떤 환경에 있냐면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사시대만큼 아주 암울하며 이스라엘 남유다의 이스라엘이 아주 영적으로 파탄의 환경 가운데의 시기였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남유다는 가면 갈수록 점점 타락해져 가고 하나님과 멀어져 갔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어때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40년 동안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되어지고 그들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어져 버렸고 바알과 아세라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의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거. 누가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이런 시기에 누가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럼 얼마만큼 타락했느냐?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살펴보죠. 예레미야서 2장 한번 보십시오. 2장. 예레미야서 2장 4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중요한 포인트만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의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또 7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혔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만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이런 표현들을 쓸 수밖에 없었을까요? 또 8절 말씀에 보면 더 안 좋은 표현을 썼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자, 가슴 아프죠? 제사장은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습니다고 선포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 이만큼 이스라엘 남유다가 멍들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타락해 버렸다는 거죠. 열매와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게 하였는데도 너희들은 그 땅을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더럽게 만들었고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버렸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하고 율법 선생님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에요. 또 예레미야서 2장 20절부터 25절 한번 봐보십시오. 다 읽을 수는 없지만 21절 말씀에 봐보세요.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자, 귀한 걸로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이 완전 변질됐다는 거죠. 또 22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로 쓸지라도 내 제약이 내 앞에서 그대로 있으니라. 그들이 허물가시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씻으려고 했겠지요. 뭔가 행위를 했어요. 그들의 결례와 법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회개의 행위가 뭐라고 됐어요? 제약이 내 앞에서 뭐한다? 그대로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진정한 회개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뭔가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그 잘못을 진정하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그러한 바른 행위들이 살아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24절 말씀 보세요. 24절 표현은 조금 상스러운 표현이기도 하고 너무나 조금 악한 표현이기도 해요. 입에 담기가 조금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리면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그들이 어때요? 그들은 타락한 모습이 암나기의 발전기의 모습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감정적이고 얼마나 쾌락적이었고 얼마나 타락의 모습을 보였으면 이러한 표현들을 가감하게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어리석은 모습들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시대에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남유다의 중심부터 전체가 타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남유다가요 뭘 강조했냐면 신앙의 형태를 강조했습니다. 야, 더욱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또 강조됐다는 거죠. 참 이상하지요. 그들은요 분명 자기들의 허물과 죄를 알았어요. 그러나 그 허물과 죄를 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들의 형식과 형태를 지켜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런데 그 제사는 주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는 제사였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예배와 기도와 삶의 형태나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의 삶이나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상달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형태가 아무리 신앙적 영적인 모습으로 살아간 것처럼 보이면 결국은 그것은 주께 영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참된 성도로 사십시오. 성도 노릇하지 마십시오. 교회 노릇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에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말 하나부터 행동 하나까지 살아 역사여서 하나님의 귀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남유다가 타락하고 있었을 때 누굴 부르십니까? 에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 시대에 인물이 알려졌을까요? 전혀 알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1절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에 대한 신분과 환경과 상황이 어떤 것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 어떤 존재인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에레미야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힐기야의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가 있었던 지역은 아나돗입니다. 지금의 지명으로 말한다면 아나타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그런데 이 지명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아주 끝자락이에요. 사해 바다에서도 제일 끝자락에 있는 사막 같은 조그마한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에레미야나 가족들이. 근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느냐면 유배지였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정치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다 유배를 보낸 거예요. 아주 힘든 땅이고 어려운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누구예요? 그 에레미야를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는요 예루살렘의 중앙 정부로부터 완전히 밀려나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중앙 정부로부터 권력과 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애딴 곳에서 유배지와 같은 곳 아로 사막화 되어버려서 그가 먹고 살기가 힘든 그 땅에 제사장으로서 살고 있는 집안 중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이 에레미야가 과연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요 많은 연구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약 14살 정도 되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14살 어린 나이죠. 그 어린 나이에 에레미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쓰임 받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그 쓰임 받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어간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스펙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세상은요 자기 자신을 알려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세상을 자기 알리기 위해서 불법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좋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바둥바둥하고 살아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것에 손을 대고 잘못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요 오늘 또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영적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자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이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는 부흥하고 어떤 교회는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십자를 꽂아놨지만 어떤 교회는 사라지고 어떤 교회는 부흥해 가며 성장해 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자세를 지켜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행복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부르셨고 하나님 17년의 역사를 이끌어 왔지만 이 17년의 역사, 20년의 역사, 30년의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멘하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순전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에레미야를 부르세요. 에레미야 부르셨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서 1장 4절부터 봐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에레미야를요 즉흥적으로 부르셨을까요? 갑자기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타락했으니까 그냥 부를 사람이 없으니까 에레미야를 저 산골짜기에 있는 아주 그냥 저 변방에 있는 유배지 속에 있는 에레미야를 딱 부르셨을까요? 즉흥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시며 그 아이와 같은 에레미야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그 에레미야가 뭘 던져주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는데 그 택함이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심도 있게 깊은 뜻 가운데 불렀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게 4절이에요. 5절이에요. 5절 볼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말합니다. 너 내가 그냥 부른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선택하는 것이 이때에서부터 선택했고 택했고 내가 네 계획을 갖고 지금까지 너를 보살펴왔고 너를 이끌어왔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에레미야가요 6절에서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나 울고 싶어요 그래요. 하나님 나 울고 싶어요. 지금 나 울고 싶단 말이에요. 왜요? 주 여호와여 보소서. 하나님 나 좀 봐보세요. 나는 뭐라고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나 지금 울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울고 싶어요. 나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 아이잖아요. 나 아이인데 말도 잘 못해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 사용하시겠다고요? 자, 이 아이라는 말은요 나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아이라는 단어는요 누구에게 사용하냐면 갓 태어난 아이부터 그리고 청년에 이르는 그 사이에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는 말이에요. 나르. 그러니까 학자들이 에레미야의 나이를 추정하기를 이 단어를 통해서 에레미야와 그 상황과 환경을 따져보니까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을 다 살펴보니까 어떠다는 거예요? 14살 정도가 되었으리라 추정하는 겁니다. 아주 어린 이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너를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거고요. 하나님께 너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거고요. 에레미야는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내가 아이인데요 어떻게 합니까? 나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울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너 더 이상 울지 마. 너 아이 아니야. 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그 남유다 예루살렘 중심에 수없이 많은데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말을 하지만 에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 에레미야를 부른 거예요. 네가 어리지만 가라는 거예요. 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함,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 역사가 진행되어집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요 지식이 있고 어떤 사람이 권력이 있고 어떤 사람이 명예가 있어야지만 그 사람의 말이 공신력이 있고 그 사람을 따르지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적인 세계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가진 자가 뭐예요? 힘 있는 자예요. 힘 있는 자라니까 또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예요. 그리고 8절에요. 너는 그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요 보내시면서 꼭 뭐예요? 과도한 업무를 주는 것 같죠.
무거운 짐을 주는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를 부여해 주세요. 자, 에레미야는요, 우리는 보통 눈물의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에레미야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고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둔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 울면서 애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적인 환경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에레미야 눈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요, 왜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전한 메시지가 어떠냐?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무너지고 너희들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리라,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전할 때마다 그러냐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신탁한 메시지가, 하나님이 부탁한 메시지가 얼마나 고통의 메시지입니까? 그런데요, 에레미야 그 메시지를 전해요. 왜요? 그 마음속에 그 민족을 바라보는 애틋한 마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열심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열심히 한다 해서 그 사람이 막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일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주 애틋한 마음이 살아 있어야 돼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더라도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단순히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애정을 담는 그 마음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요, 제 아내랑 결혼한 지 23년이 됐어요. 오래 살았더라니까요. 이제 징그럽다고 했습니다. 어머, 23년 살았네 우리. 그럼 남아있는 인생에 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여러분, 이제 아기가 탁 커버리니까 얘들이 없어요 주위에.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남냐? 둘이만 남아요. 둘이만. 그래서 둘이 한 번씩 그럽니다. 우리 잘 사세. 싸우지 말고 잘 사세. 그럽니다. 제가 여러 번 말하잖아요. 부부는요,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우정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장난이라고도 우리는 사랑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제 뭐예요?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뭐 한다고요? 뭐 우정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뭐 좋은 우애가 컸다고 그렇게 말. 여러분, 절대 그런 말 쓰시면 안 돼요. 우린 죽을 때까지 내 안에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이 있어야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장난이라도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친구들 만나고 우리 부부는 좋은 외로 살아. 좋은 외로 똘똘 뭉쳐서 뭐 멋있게 표현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 이 사랑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누굴 사용하시냐면 이 사랑의 마음이 있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 교회 일꾼들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 내 주위에 있는 구역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모든 성도를 사랑하시고, 이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와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한나 있죠. 한나. 사무엘을 낳은 한나. 한나가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엘리치 사장이 딱 들어와서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뭐하고 갔다고 그랬습니까? 술이 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몸부림을 쳤고 얼마나 애틋했고 얼마나 간절했으면요, 그 기도의 모습이 그 눈앞에 그렇게 뭔가 다른 모습으로 보였어요. 대충 기도한 것 아니겠지요? 얼마나 간절히 그 성전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원했으면 주님이 그 간절함 속에 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왜 역사했느냐? 그 안에는요, 그 민족을 품은 마음이 존재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느헤미야 있죠. 느헤미야. 하나님 느헤미야를 제3차 귀환을 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며칠 만에 성벽을 재건하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런데요,
자기의 모든 고난을 다 던져버려 그곳에 가서 갑니다. 멀리 떠나서 자신의 고향에 갑니다. 그 고향에 가서 그 52일 동안에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씁니까? 많은 방해 공작이 있어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고향에 있는 자신의 민족이 힘들고 어렵다는 말을 듣고 가슴 아파하며 자신이 대신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며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교인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민족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사는 우리나라의 경기를 보더라도 그냥 멀리 떨어 있는 그냥 강 건너 불구경을 하는 채 보지 마십시오. 내 안에 애틋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요새 기도가 저절로 돼요. 하나님 이 경제 상황이 하나님 안정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고 대출을 받았고 대출의 70% 80%가 대출 이자인데요. 그 이자가 여러분들 2% 3%에 있다가 6%까지 올라가 보십시오. 여러분들 100만 원 낸 사람이요, 2%에서 100만 원 낸 사람이요, 6% 올라가면 3배가 올라갑니다. 그럼 얼마나 되는 소리예요? 수 없는 가정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 삶에 문제가 없다고 아닙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들이 이 땅에 다시 한번 교회가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성도들의 힘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그 교회가 이 땅에 빛이 되기를 원한다면, 다시 한번 이 거룩한 조국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품을 수 있는 애틋한 마음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가 무너졌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지체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한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다시 한번 바뀌셔야 돼요. 누구처럼요? 오늘 에레미야처럼. 이 아이와 같은 에레미야를 하나님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마음이 뭐가 있었어요? 순전하고 깨끗하고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존재했던 겁니다. 아이가 그 에레미야가 젊은 게 뭐가 문제입니까? 어린 게 뭐가 문제입니까? 말이 둔하고 능력이 부족한 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말한 것은 말하라 이겁니다. 모든 걸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다시 한번 그러한 은혜의 모습들이 성도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또 하나님의 두 가지의 상황을 하나님의 눈에 보여주십니다. 11절 말씀 보죠. 1장 11절 11절과 12절 함께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살구나무를 보였어요. 이 살구나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뭐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겠지요. 그러나 이 에레미야나 이스라엘이나 고대 군동 이 남유다의 안에서는 이 살구나무는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담아 있고 하나님의 의미가 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살구나무는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됐냐면 사케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이 살구나무를 볼 때마다 그 민족 가운데의 히브리 민족들은 뭘 생각했냐면 사케드와 똑같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쇼케드. 살구나무를 볼 때마다 함께 따라오면서 함께 붙어있는 단어가 있는데 쇼케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구나무를 볼 때 뭘 생각하느냐? 당연히 쇼케드라는 단어를 함께 연결시켜 생각합니다. 그럼 이 쇼케드가 뭔 뜻이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양육하는 단어가 바로 쇼케드, 샤케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뭘 보여줬습니까? 네가 지금 뭘 보느냐? 하나님 살구나무가지를 봅니다. 이 살구나무가지는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면해 버렸던 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치며 다시 한번 일으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해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뭐냐? 살구나무가지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이 백성에게 이 샤케드가 아니라 쇼케드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세운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살구나무는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은요 봄의 꽃의 전령의 꽃이 뭐예요? 우리나라에는 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개나리예요. 개나리꽃. 또 하나는 뭐예요? 진달래꽃이에요. 이거 왜요? 계절의 변화예요. 봄이 다가왔던 전령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개나리꽃이 피었네. 야, 진달래꽃이 피었네. 이제 봄이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이제는 뭔가 봄의 계절을 기다리며 희망하며 기대하는 것이 바로 개나리꽃과 진달래꽃이에요. 오늘 이 살구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땅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도 짧지만 겨울이 있습니다. 춥습니다. 매우 춥고 그들이 그 순간에는 움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살구나무 가지는 뭐예요? 계절의 변화예요. 봄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겨울처럼 꽁꽁 얼어묶여 있었던 상황을 다시 한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묻어져 버렸고, 그 겨울처럼 버려진 영적인 무너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살구나무의 가지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발정난 암사슴처럼 그들이요 세상의 쾌락에 즐거움에 뛰어다니며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들, 아세라와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며 하나님의 율법을 던져버렸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살구나무 가지 쇼케드의 은혜를 주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한번 어둠 속에 있고 꽁꽁 얼려 있었던 그 겨울처럼 그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우쳐서 다시 희망의 환경으로 바꾸어 주겠다는 겁니다. 이걸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죠. 예레미야, 네 지금 뭘 보고 있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 희망과 소망의 환경들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봐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살구나무까지를 바라보며 희망의 소리를 내는 자들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불평의 소리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원망의 소리에 가득 찼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만큼은 희망의 소리를 줄 수 있는, 마음들이 다쳐버렸고 실망해버리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 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이 뭘 보느냐 중요하죠. 여러분은 뭘 보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살구나무 가지를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살구나무 가지와 또 한 가지 더 보여주는 게 또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죠. 13절과 14절 함께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끊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입만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좀 상반된 그림이 그려지죠. 뭘 보느냐? 하나님, 팔팔 끓는 가마를 봅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북쪽에서부터 들려서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면 기울어져서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흘러가는 거지요. 그러면 이 남쪽은 뭐예요? 북은 뭘 말해요? 이 북은요 바벨론의 나라를 말하는 거고요, 남쪽에 흘러서 가는 물은 뭐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남유다를 어디에 정복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살구나무까지를 보여줬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절망과 낙심과 어려울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짐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희망을 보고 희망을 세우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서 1장 10절 말씀 보죠. 예레미야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죠. 10절 함께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다시 건설하고 심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구나무의 가지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남유다가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남유다가 파멸해야 될 게 있어요. 남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아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돼야 하나님이 심을 거 심고 다시 한번 건설하고 다시 한번 세운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그들에게 심판과 징계로 다가와 그걸 뽑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주의 것으로 충만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세상의 것이 파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주 간교하게 다가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교회인 것처럼 보이는 데에 교회의 기능은 상실돼 버리고 아주 인간의 욕심덩어리만 가득 차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은요 그걸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벌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멸절하겠다는 거예요. 파멸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께서 뽑아낸 다음에 심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사 재직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교묘하게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주님은요 그걸 지금 인정하지 않아요. 목사인 내가 주일날은 이렇게 거룩하게 막 뜨겁게 성령이 사람처럼 설교하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저쪽 어둠에 가서 어때요? 할 것 다 하고 다닌다. 소문 안 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욕쟁이로 살아가 보십시오. 세상의 즐거운 걸 살아가 보십시오.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뒤통수 치고. 주님은 그걸 뽑아낸 다음에 주님이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오늘 에레미야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완전히 쇠파되어 버렸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살아있고 은혜가 있는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살아있는 율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살아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서운 징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함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으로 가볼까요? 다 볼 수는 없지만 29장이요,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 할 수 있는 거죠. 29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구 나뭇가지를 보여주셨고 끊는 가마를 보여주고 북쪽으로 기울어진 가마를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세우고 뭘 하기 위해서일까? 이게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29장 10절 말씀이에요. 10절 한번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이스라엘을 붉은 가마로 끓은 물로 시천들에서 멸절시킨가?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벨론에서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하나님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의 선한 말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뭐예요?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살구 나무와 끊는 가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1절 함께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고 채찍을 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더 귀한 말은 뭐예요? 끝에요. 너희에게 뭘 준다고 되어 있어요? 미래와 희망을 준다는 겁니다.
미래와 희망을요. 하나님은요 이걸 주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고 아이와 같은 예레미야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이뤄내고, 그리고 그 뜻을요 기십년이 차면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뜻이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고 희망인 것을 보여줄 수 있게끔 주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이에요. 12절과 13절 함께 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하나님은 너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면 이러한 영적인 관계들이 형성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행복한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둠을 보지 마십시다. 실망을 보지 마십시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환경들을 보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볼 수 있는 것은 뭐였을까요? 타락한 이스라엘의 환경을 보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 환경들을 보고 싸우고 투쟁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그들의 연약함을 보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아이와 같은 예레미야에게 뭘 보게 했습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보게 하셨고 하나님이 끊는 가마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예레미야에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것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 뭘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무너진 것을 보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선한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 빛이 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들만큼은 살구나무 가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힘듭니까? 여러분 삶이라는 것이 고통이잖아요. 제가 어제 오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후배죠. 형, 옛날 교회 같이 살았던 소식 들었어? 뭔 소리예요? 그 선배가 이혼했대. 형 들어? 알고 있어? 함께 신앙생활 했고 함께 즐겁게 했던 가정이에요. 얼마나 하면서 그럴 줄 알았다 저럴 줄 알았다 이거 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기도하자. 더 이상 말하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해 주자. 세상 사람들은 허물과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어리석은 모습을 들춰내려고 일을 쓰지만 우리는 희망을 주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일터에서 조지의 말들이 쏟아져 나올 때에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희망을 주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족 식구들이 모여서 안 된다고 할 때에 그 자리에서 살구나무 가지가 되어져서 희망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가 단양 땅의 살구나무의 가지가 되어져서 단양 땅에 절망의 소리가 나올 때에 이 행복한 교회는 희망의 소리를 줄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